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라는 불순물을 섞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이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7장 1절에서부터 본래 22절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설교는 7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전하지만 묵상하실 때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터마잇이라고 불리는 흰 개미 곤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콜로라도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흰 개미 곤충은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미국의 집들이 대부분 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이 흰 개미로 인하여 집이 손상되거나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흰 개미는 겉에서부터 나무를 파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무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 내부가 집에 나무로 된 기둥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흰 개미의 흔적이 겉 표면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면 이미 그 내면에는 제법 손상이 발생하고 난 뒤입니다. 흰 개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은 이미 그 내면에서 무언가가 벌어졌기 때문에, 혹은 내면에 무언가가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대형 사고 중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참사는 모두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됐고 결국 그것이 붕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건물 내 골조물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모래와 시멘트, 자갈들이 빠지게 될 때 이미 건물의 붕괴는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단단하게 세우고 내면을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서 어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 내면을 채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도 마치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내면의 작은 것을 반드시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작은 것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위대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인상을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그의 믿음을 배워야 할 정면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배우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의 최대 치적임에는 확실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곳을 정하여 제사의 처소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미쳐버렸고 다윗 왕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성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솔로몬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약 430년이나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을 끼워 넣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묘사이고 그 전인 6장 마지막 그리고 7장 13절에서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 묘사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8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총 7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그의 거의 2배인 13년이 걸렸습니다. 공기간으로만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2배 더 들어간 셈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 묘사를 끝내고 나서 솔로몬의 왕궁을 기록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일부러 솔로몬의 왕궁 묘사를 성전 건축 묘사 사이에 첨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 건축 묘사 중간에 바로 왕의 딸 이야기를 또 끼워 넣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내면 중간 곧 마음 한복판에 자기 왕궁과 바로 왕의 딸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하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대의 치적이지만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서였는지 너무 총명해서였는지 그는 그의 내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혹은 명예 혹은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솔로몬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하지 않은 2 기둥을 세웁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지었습니다. 단지 성막에 사용됐던 재료들과 다를 뿐이지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재현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두 기둥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아긴이라는 기둥의 뜻이 세우다고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의 뜻이 힘이 있다. 그래서 그가 힘으로 세우다라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솔로몬 왕이 자신의 치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두 기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첨가물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우리가 따라야 되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 겉으로 무언가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무언가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며 항상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어떠한 작은 누룩이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어떤 누룩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로지 마음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절대 가장자리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우리의 내면의 한중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감사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었던 요한 사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에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4명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작은 거라도 내 생각이 첨가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